절망은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절망 다음이 사망인 거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감이 들면은 위험한 거예요. 뭐 병에 걸렸다가도 이게 죽을 병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욕을 잃게 되는 거죠.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맨날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죽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인생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산을 넘기는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림이 여러분 무려 5억 달러나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성화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3년에 그린 그림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진이죠. 갈릴리 호수 풍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게 90년도에 어느 도적분께서 가져가셨어요. 난 그분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팔아요, 그죠? 본인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지. 좀 가져갈 필요 없어요. 말씀에 다 있는데. 람브란트라는 화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엄청난 이제 인생의 절망 앞에 서게 된 거죠. 계속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이제 절망이냐면은 자녀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4자녀 중에 3명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어머니 죽고 하던 일이 파산이 나고 그런 인생의 수많은 그 연단들이 결국은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화가가 되게 했는지도 몰라도 막상 그 절망 앞에 서면은요 죽음의 현실이 배고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살 용기를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 작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작품이잖아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그냥 그림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제자들이 13명인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는 12명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요 사람이 보면은 옷 색깔도 그렇고 표정도 이제 중립적이잖아요. 다 저 12명의 표정이요. 자포자기, 탄식, 시리, 그냥 여러 가지 포기, 불평, 분노 이런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망 앞에서 이 친구는 거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한 손은 뭘 잡냐면 밧줄을 잡아요. 한 손은 어이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렘브란트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배에서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는가? 자, 이제 내려주시고 자,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이 35절에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경이 나오죠. 풍랑 바로 직전의 배경입니다. 중요한 건 항상 시간적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저물 때, 그죠?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듣고 있죠? 그를 해변수훈이라고 그래요.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물자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였어요. 여기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씨 뿌린 자는 비유, 씨를 뿌렸더니 어떤 밭은 막 열매 맺고 어떤 밭은 열매가 없더라. 그리고 겨자씨는 이렇게 됐더라, 크게 자라더라 하면서
아무튼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마가도 들었을 것이고 청중도 들은 내용들을 기록했고, 여기 지금 제자들도 다 듣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 예수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야, 이분이라면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것이 그날 저물 때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배에 탄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런데 바로 그때 풍랑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읽으셔야 되죠. 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은 메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메가톤급, 엄청난 이제 이건 이제 태평양 정도는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할 정도는 그만큼 이게 날씨 변동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평양 허리케인과 같은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 거죠. 그러면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제자들도 열심히 사투를 벌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 어제 주일 성수도 했고 봉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목자도 했는데 설마. 그런데 하나씩 배가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별일 있겠어. 그런데 큰아들이 죽는 것이고, 에이 괜찮을 거야. 둘째가 죽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사람마다 강도가 차이겠는데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지금 계속해서 파손되면서 물이 들어오자 제자들이 물을 퍼나르면서 밧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부둥 추는 이 장면 속에서 과연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이 본문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건강한 거래요. 살다 보면은 어디가 느껴지면 그게 아픈 거래요. 어디가 느껴지면. 전 2년 동안 발가락에 티눈이 생긴 게 2년 만에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사는데 이제 죽음을 느낀 거예요. 죽음. 그냥 내가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운 거죠.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의 산, 불안감의 산, 절망의 산에 앞에 있는데, 이 절망 다음은 죽임인 거예요. 그러자 누구를 깨우냐면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를 깨운 게 아니라 선생님을 깨우겠죠. 선생님, 티처, 랍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언제? 고난 앞에서.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나는 교사로 몇십 년을 봉사했어.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런 행위들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도 지금 많은 무리들은 자기 집 다 있고 직장도 있고 재산도 다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 버리고 쫓았어요. 주일날 성수했어요. 봉사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타고 있어. 그럼 풍랑은 오면 안 되죠.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죽음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망 앞에서 지금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어떤 실체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돌봐달라는 얘기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같이 걱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같이 근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요구하는 믿음, 기도의 요청은 뭐냐면은 우리랑 같이 걱정도 하고 우리랑 같이 물도 퍼늘고 우리랑 같이 좀 싸워야지 당신이 어떻게 무책임하게 이럴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천국복음의 7가지 비유를 계속 다 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한번 너희들이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안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렘브란트 화가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3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아멘. 야, 지금 뭐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예수님 소리가 들리겠단 말이죠. 어제도 저녁 7시쯤에 우박이 막 치니까 차가 이동을 오지 못하고 막 문자가 다 날라와요. 저희 동생들도 형 우박이 오고 있어. 우리 아내도 여보 우박이야. 종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조금만 두꺼웠으면 창문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반응은 같이 물 퍼달라는 거고 같이 좀 이게 싸워달라는 건데, 인간으로서의 반응,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차원과 다르고 갑자기 바람 보도 막 꾸짖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고 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 저분이 미쳤구나. 저분이 미쳤구나. 아이고, 기대할 사람을 기대했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태고 제자들의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풍랑 앞에 서봤나요? 풍랑 앞에. 자, 이 예수님의 반응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산을 옮기는 중요한 믿음의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오늘 시간이에요. 다음 4번째까지 가는데 오늘 2가지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있는 게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꾸짖고 계신데, 그리고 바다에게 외치고 계신데, 지금 꾸짖는다는 표현을 에피티마우로 썼는데요,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누가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이 경례를 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대상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둠의 실체였죠. 자,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놓치겠다면 꾸짖어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충격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은 누구예요? 물론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베드로를 영적으로 억누르고 있고 베드로에게 영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향하여 꾸짖은 거죠. 마찬가지 풍랑이는 바다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사명자들을 환난과 공공에 빠뜨리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는 바다와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전도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좀
잘못 접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뭘 먹일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을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근원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방해하는 영적 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 친구들이 올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자만이 오늘 이 풍랑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항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산을 옮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산도 인생이라는 산이며 영적인 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 보이는 세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풍랑이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 그럼 이 우주 피조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지금 감히 주인 앞에서 거짓,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점령하는 자들이 바다를 움직이니까 주인이 소리치는 거야. 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조용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가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선포했던 마가복음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요즘은 주일학교 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고, 요즘은 주일학교 뭐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요즘 뭐 애도 안 낳고 절망인 거야. 이제 주일학교 뭐 할 수 없어. 이러한 이제 절망이 뭐 그냥 포기로 되고 막 그냥, 이게 참 믿음 없음의 표현 아닌가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선생님들만큼은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는 예수님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야, 니들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떡하냐?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교 졸업해도 안 되고 말이지, 결혼도 힘든데 어떡하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해봤자 이제야 뭐 저 해외 달에 가고 뭐 저 화성에 뭐 보내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신학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은 없고 이 땅의 신적인 능력은 다 빼고 신화로 빼고 오직 인간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것은 진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이것도 가능해. 그 정말로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것이 원리입니다. 이 앞에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누구든지예요. 따로 할까요? 누구든지 12명이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냥 다 예배 오고 다 기도 오고 우리 선생님 12명 다 와서 그냥 특송해야만이 부서가 부흥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누구든지 anyone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 풍랑은 이 배를 이길 수 없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풍랑이 배를 이길 수 없고 이 배에 탄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이기고 저편으로 간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자리 기도하신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이 중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은 있다. 이 배에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하고 있어요? 니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람브란트는 타서 그 예수님 옆에 있어요. 다 한쪽 붙잡고 계속 붙잡고 그러면서 같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의 항해가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저도 신학교까지 가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38년이 걸렸으니까요. 물론 이제 제 믿음이 없어서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민수기 여정처럼 38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산을 넘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고 그래도 뚫고 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서 받은 산을 넘기는 믿음, 풍랑을 잠재우는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해 줬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없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내 것이 되는 두 가지 딱 그것은요 3일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도 이 하시는 말씀 복음의 약속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걸 믿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랑인 바다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가 흔들릴지라도 이 풍랑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풍랑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편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서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마가가 본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3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들려지려면 죽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할머니 정말요? 그냥 나 진짜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할 말이 뭐였어요? 살려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해달라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혹시라도 예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아들을 그래서 믿고 따랐던 그 작은 믿음, 신음하는 믿음, 그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이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과 똑같냐면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문명 속에서 그냥 신앙 다 버렸던 백성들이 그 노예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바벨론 포로 속에서 그 비참한 노예로 식민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르기에 부르짖던 간절한 부르짖음,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레미야 보내시고 다니엘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 보내시다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죽은 믿음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을 옮길 것입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무리 거센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도 잠재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떤 풍랑도 전복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편으로 갈 때까지 자라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56년, 7년을 잘하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잘 해놨습니다. 내일 전도잔치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죠?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행복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모실 때까지 어떤 풍랑이 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작정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만 할까를 많이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지자를 하나씩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몇 번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고 전도는 하려고 해요. 목사님 힘내라고 내가 한마디 할 텐데 내가 그래 매번 말이 행복 대축 때마다 5명씩 적어냈는데 안 와가지고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안 할랬더니 요번에 전화가 와서 언니 지난번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며 언니 교회 목사님이 기도한다며 내가 요번에 가까운 교회 나가게 됐어. 언니 때문이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언니 고마워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지. 목사님 제가 5명 중에 우리 교회는 안 오실 딴 교회 가신 분이 그분 같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분들도 채워서 또 적어 놓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기도는 다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기도가 일을 해서 기도가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늘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고 제가 뭐 진짜 부자면은 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오늘 믿음을 선물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우리 아이들을 잘 주님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던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까 경기도에도 대부분 많이 무너졌고 이제 막 자꾸 안 된다 막 절망 앞에 서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분위기 속에 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한다면 어떤 풍랑도 이 배를 전복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북서울 꿈에게만 오면은 안전하다. 어떻게든 우리 애들을 데려오기다. 이 북서울 꿈에게 다음 세대 예배만 참석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은 기도 없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부디 제가 이 시간에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 시간을 만드시고 부서마다도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감사해요. 내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오늘 많이 왔어요. 자, 앞으로 기도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비록 믿음의 외침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그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언젠가는 많은 산들이 깃들이는
거대한 믿음의 나무, 천국의 나무가 되어 우리 북서울 꿈의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많이들에게 간증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